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모압, 암몬, 또 셀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팔레스틴으로, 특별히 유다를 팔레스틴으로 몰아내고 그들이 살 계획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반구 유다가 있죠. 위쪽이 암몬이고 아래가 모압이고 그 밑에가 에돔이고, 그렇죠. 옆에가 블레셋, 요즘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저 남쪽 유다에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둘러쌌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불같은 시련, 시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20장에는 크게 3번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기 전 기도하고 찬송했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찬송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생활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몬과 모압과 셀산 여러 연합군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들어와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을 그렇게 다시 상기하죠.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죠. 그리고 과거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걸 알고 금식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론 멜 목사님이 지은 천국을 뒤흔드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역대하 20장 말씀을 강론한 건데, 본인이 백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간증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14절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15절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다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곳으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어려운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응답이 왔지요.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겠다. 이 응답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모두가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니까 이걸 믿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내 눈앞에 변화된 것도 없고 어떤 응답의 징조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 없어요. 그냥 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보세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먼저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이 다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땅에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이 말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찬양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셋이 있는데 둘이 하나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둘 남았는데 둘이 서로 싸워서 모두가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그 여러 가지 고난의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오로지 기도에 앞시한 기도를 했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또 이 성전 안에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화가 골짜기는 아마 참패의 골짜기, 구레기의 골짜기, 시체의 골짜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다 서로 쳐 죽이면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이런 대승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응답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에 대승하고 돌아오면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리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랬을 때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사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고. 이스라엘이 적군을 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태평과 평강. 하나님이 섭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내 상황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앞세워 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큰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불화가 골짜기, 성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참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쌓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고 더 깊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죄 물리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쓸데없는 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기도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보아야 할 책도 많고 내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내가 공급받아야 할 것도 많은데 그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 내 정신을 팔리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세게 만나야 돼요. 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자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저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해답입니다. 그 자체가 해답입니다. 그걸 해보세요. 이미 승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또 직접 일을 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후에 응답받고 난 후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놀라운 기적이 부흥이 대원교회에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 민족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레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